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놀라운 선물. 이것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지극히 큰 선물인데,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이냐, 얼마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흙은 길바닥에 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고 보배롭다 생각할 사람이 없고요. 모래를 보는 것은 거의 바닷가에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귀하고 보배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발에 걸리는 그 돌멩이를 귀하고 보배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간직해내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널브러졌다고 할 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기독자들의 수가 옛날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에서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찾기가 어렵다, 정말 귀해서 찾아보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찾아보기가 라고 할 만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을 가리켜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마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날이 허락된 그 기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인도자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정말 복된 것인데 이 믿음은 금생과 내세를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영원한 천국의 부요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믿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네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식은 있는데 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은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외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영생의 실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알아야 시작된다. 무엇을 알아야 시작되는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된다라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영생의 실력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설교의 시간 또는 설교가 듣기 싫으면 앉아서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는 없고 목사 설교는 듣기 싫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복이고요. 나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복이고요. 제가 말에 실수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무지무지하게 큰 복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목사의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다. 들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면서 정말 목사의 설교가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성경을 펴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자들보다 훨씬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중심으로 볼 때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딴소리만 해. 이 본문을 읽어도 돈 내라, 저 본문을 읽어도 돈 내라, 맨날 헌금 내라만 하고.
예?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냥 막 들으면 딱 오면 압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어. 가면 헌금하라. 헌금 이야기 할 거야. 100% 헌금 이야기 합니다. 그럼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헌금에 대해서 전혀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매번 설교가 헌금 설교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런 설교는 뭐 한 번, 두 번 듣는 것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그런 설교를 듣는다.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 고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목사의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전하는 설교는 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기뻐하실 것이라.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명재 집사님이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답니다.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방에도 우리 교회 근황 해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속에 김명재 집사님 가족들이 오늘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오셨더라고요. 가족들이 한밤 더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나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여행을 가서 좋은 곳을 빌려서 잠을 자고 즐기고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내가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지금 첫 번째 주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복된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주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지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놓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서 집을 펜션을 빌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가서 대체적으로 바닷가로 잘 가시더라고요. 가면요. 가서 집을 빌려서 그렇게 있는데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멀리 나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못 간다. 그러면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모든 환경, 모든 현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행함을 가진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전화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발전되어진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잡소리 하다가 시간만 갈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야, 내가 하루 꼴딱 굶었네. 배가 엄청 고프네. 먹어야지 될 텐데. 그리고 안 먹고 있습니다. 됩니까? 허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먹어야 허기를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은 그건 행동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알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 효과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실상이 있고 효과가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이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케 되어진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제가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한 3분의 1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되죠. 100점 만점짜리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가르쳤던 그 교훈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가르침이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전에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으면서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행함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함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중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데 누구 뜻대로 행하느냐.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보니까 주인이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날뛰고 있고 설치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죠. 진짜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자꾸 깨달음이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입술만 믿으면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된 자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 행동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찬송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는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이 저것을 하라 그럽니다. 목사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시킨 일이 분명히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기가 싫어요. 비유를 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략하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른 그 일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해서 사는 것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참된 믿음이라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서 좀 더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뜻대로 행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욱 힘쓰고 또 전도에도 힘을 쓰십시오. 내가 늙었는데 나는 움직이기도 싫은데 나가기도 싫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움을 입을 것인데 그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요. 목사님은 그래도요, 내 나이 돼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지금 93세 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목사님이 93세 돼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는가? 내 나이 되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93세가 아니라 100세라고 해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못하지만 힘이 없지만 기도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전도하세요 하면 예,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루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기 입장 처지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은 전도를 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하세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좀 하시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혹 생활을 하시다가, 생각해 보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도하세요. 한 명에게라도. 제가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기 전에 5명에게라도 전도지를 돌리고 출근을 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분에게는 상당히 부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인데 저는 좀 줄여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체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은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하던 일 마저 해놓고 나중에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잘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그 일을 잠깐 하고 와도 얼마든지 지금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행동한다고 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전에 여기에 마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